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1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51편 1절부터 9절 이 전반부의 말씀은 다윗이 죄로부터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도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소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죄로부터 회복되기 위한 우리의 삶,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죄로부터 회복되기 위한 우리의 모습들 중에서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한 차례 나누었지만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분별하는 인생을 통해서 죄로부터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되어 가야 하는가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에 머무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없기를 바라는 때도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죄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고 싶니? 그렇다면 내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단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이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낯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그는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의 두려움은 죽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가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지 못하면 반드시 이 사망의 공포, 이 죄의 공포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 역시 죄를 지었지만,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낯이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낯이 보이지 않는 것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을 간구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걸음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죄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11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거두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말로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떠나게 되자 사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악령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직전에 아주 큰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인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다윗을 만나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입은 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할 수 있는지, 악령이 들어가고 그 악령으로 인하여 추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막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역시 죄로 인해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두 가지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머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곁을 떠나 하나님의 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않기 위해서 죄와 함께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다는 거, 이거는 죄가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평생을 살아가며 회복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회복하며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회복을 위한 통로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낯을 피하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멀어지기를 원했던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유초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유초등부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섬기는 교역자, 부장, 교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유초등부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교사들이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직임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사명감으로 이 유초등부 사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며, 또 말씀 묵상과 기도가 삶의 기초가 되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거하여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